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를 받지만 내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또 삶이 힘겨움을 겪을 때는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은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가슴까지 연결이 되고 가슴이 움직일 때 행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무리 어두운 역사적 현실을 볼지라도 또 내 개인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터널 끝에 서 계신, 빛으로 서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선언해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말씀에 앞서서 관계가꿈 지원단이라는 한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내용을 보면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앞으로 매일 정답게 사귀어보기, 상대방에게 사과하면서 사과를 받아주기, 상대방이 사과하면 받아주기,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꿈 지원단이라는 단체는요, 학부모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면 여러분 변호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섣불리 피해 학부모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2차 가해나 부모 간 폭력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으니 절대 사과하는 통화나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관계가꿈 지원단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부모보다는 훨씬 좀 연령대가 높은, 근데 놀랍게도 이미 자녀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던 이 부모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활동을 시작한 지원단은 지금까지 조정 신청 27건 가운데 22건을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진영 부대표분이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사과와 화해 물꼬를 터주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법은 소통보다는 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생님들은 개입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 말만 듣게 되는 시기죠. 대화로 해결이 가능한 사이도 학폭이나 법정으로 가는 경향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본인들은 중재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학교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또 사이버 폭력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자가 개입된 조사도 해보고 조치를 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응징했다고 보기보다는 용서를 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학폭, 이 가해자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되죠. 물질적인 책임, 정서적인 책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것이 응징했다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 용서했다는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학폭을 경험하면 무조건 격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야 되고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거듭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마법의 첫 문장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마음 아프셨죠? 가해자 부모를 만날 때, 피해자 부모를 만날 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아이는 괜찮은가요? 마음 아프셨죠? 그럴 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겠지만 진짜는 이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적 같은 한마디는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옆에 분을 바라보고, 지난 한 주간 힘드셨죠? 괜찮으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난 한 주간 힘드셨죠? 괜찮으신가요? 네. 영혼을 담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괜찮으시죠? 힘드셨죠? 근데 저는 이 경험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한마디 하면 그 앞에 있는 분이 수십 년 동안 왜 그래 했을까 고민했던 그 부분이 탁 건드려져서 우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속상한 부분인데 제가 그냥 너무 아프셨죠? 진심으로 위로 한마디를 건네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위로의 한마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정작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무심하고 신경을 잘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기사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번이라도 붙들고 인사를 나누시고 지난 한 주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점점 더 우리나라 사회가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도 되고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26절을 보시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30절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나답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왕이 된 이 바하사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1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7절도 보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자라난 세대는 점점 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아닌 폭력과 학대와 차별 혐오가 점점 더 익숙해질까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우상 숭배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노예죠. 탐심의 음란의 폭력의 힘의 논리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가 영화도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부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노예로 부르는 건 일도 아니죠. 또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중후와 적개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죠. 탐심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좀 더 넓은 것으로, 좀 더 좋은 차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점점 더 탐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욕망,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만족이 되지만 1년 지나면 100억도 모자랍니다. 자, 1000억을 주면 만족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3년쯤 지나면 1000억도 만족이 안 됩니다. 1조를 주면 만족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1조를 줘도 인간은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인 인간은 그 영혼의 크기에 어마어마한 것을 담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으면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성적인 쾌락이든 약물이든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탐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에 나오죠. 힘이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정의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공부를 잘하면 힘이 돼서 공부 못한 사람을 누릅니다. 내가 외모가 뛰어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혐오하는 것도 당연하게 됩니다. 뭐 권력과 부를 가지는 힘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이 말하는 힘은 정의는 사실이 아닌데 이런 쪽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두 가지 해방이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엄청난 중노동과 강압과 인권 유린을 당한 그 나라의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 진정한 자유, 모든 억압에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모든 미운 다툰 시기를 적개심과 증오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 용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눔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나눔이 놀랍게도 그 특성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흘려보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이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 정의가 있고 정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러면서 인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취하시는 사건이 바로 사랑이면서 정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 구원의 질서를 세워가는 행동, 이게 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화,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다툼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하나됨,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구나. 근데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굴 표정을 한번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얼굴을 기쁘게 한번 해보시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성령님이 주시는 표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표정으로 매주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묵상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표정에 기쁨이 없고 늘 억울함과 분함만 가득한 표정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 사랑과 정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교회에, 직장과 사회에 이 사랑이, 정의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안전장치입니다. 세 가지 안전장치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안전 장치가 했을 때 어떤 고난, 역경, 그리고 힘듦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안전 장치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까 두 가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가 참 아쉽습니다. 공동체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은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에서 7살에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은 아이가 이제 엄마랑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인데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간증을 볼 텐데 이 간증을 보시면서 말씀 묵상 기도와 공동체가 어떤 관련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동이 엄마 양지수 집사입니다. 새아이의 엄마와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던 중 제동이가 7살 되던 여름에 제동이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살 제동이의 뇌에서는 10cm 야구공만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뇌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어 제동이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첫날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후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한 첫날 나머지 눈의 시력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암이라는 무서운 병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시력을 잃은 7살 막내 아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더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9시간의 대수술, 30회 이상의 항암 치료, 50회의 방사선 치료, 2번의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까지 긴 투병 기간 동안 제동이와 함께 안병동에서 무균실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수많은 치료 속에서도 제동이가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동이는 치료가 끝나면 눈도 보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동이가 시각장애에 대해 상처 없이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점자를 배운 지 서너 달이 지난 어느 날 치료가 끝나도 볼 수 없을 거라는 말을 제동이에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시각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동이는 엄마, 눈이 안 보여도 엄마와 함께 이마트도 갈 수 있고 롯데월드도 갈 수 있고 점자로 책도 읽을 수 있으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고백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4학년 금재동입니다. 저는 7살 여름에 소아암이 뇌에 생겨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항암치료를 30번이나 넘게 했는데 지난 월요일 교수님께서 이제 항암치료를 그만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일과 3일에 검사 결과가 좋으면 완전 정결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부활주일에 엄마를 졸라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지는 못하고 토요일에 몰아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교회 오지는 못하고 우리들 교회를 데려다주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본당에 올라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엄마와 큐티 기도에도 함께 하는데 우리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항암치료 정결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70년을 앞으로 못 보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70년, 80년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영원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보통 부부 같으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겠죠. 두 번째는 엄청 부부간에 싸울 것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심하면 부부가 갈라설 수도 있겠죠. 이 아이에 대한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엄마 괜찮아 라는 점자로 책도 읽을 수 있고 엄마 손잡고 이마트도 갈 수 있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저도 이 간증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처럼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평안할 때, 안정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길 때 우리도 이 엄마처럼 그래도 담담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 손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우리 이 길을 걸어가자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아마 큐티인을 하도 노래하듯이 하시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길러야 환난이 닥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비난거리, 수치거리, 가식거리가 되지 않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서서히 이제 공동체 모습을 갖춰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생기고 질병이 있었을 때 그걸 터놓을 수 있고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제일 비참한 모습은 서로 병이 있는데 같은 병을 입원해도 누가 입원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 그것이 수치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까 봐 말조차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기도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려줘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되어줄 때 우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말년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북이스라엘군 80만 명이 전투에 참여해서 그날 50만 명이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패배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역대하 13장 20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치심을 잃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전쟁의 패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너무 큰 충격과 5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잃고 돌아왔으니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보면서 마음이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눌림과 고통을 받아서 아마 시름시름 앓게 된 것을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패배는 나 때문이구나. 나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 젊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50만 명이나 죽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기 때문에 전사한 그 군인들의 가족을 향해서 애통함을
이로함을 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하며 행하되 행한지라가 나오죠. 전혀 이 아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다음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거기다 메모를 해보시겠습니까?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었을까요? 막상 왕위에 딱 올라보니까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대안이 있는데 이 대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섬겨야 됩니다. 왕으로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상을 척결해야 되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뿌리째 뽑으려면 결국에 마지막은 어디가 되죠? 남유다와 합쳐지고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대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울며 겨자 먹기처럼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아이가 되면 저 사람들만큼 내가 애를 키우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조그만 애들한테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더 빠른 나이에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서 안달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죠. 왜? 대안이 없으니까. 아니, 대안은 있는데 그 대안대로 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셈법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부부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자기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왕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나라 대안은 너무 어렵습니다. 대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죠.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모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했냐면 27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만 명의 젊은 군인이 죽은 지가 5년도 안 지났습니다. 불과 3, 4년 전 일인데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긴 했지만 50만 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었는데 또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 나라가 강성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죽은 병사들과 가족들을 위해 슬퍼하며 사과하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왕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보상해주고 남은 자들의 애통함들을, 그리고 곳곳에 피폐해진 민심들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답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는가? 27절 빈칸에다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공감입니다. 공감.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는가 공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지, 이게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면서 내 잘못이기도 하구나.
회개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는 해야 할 선택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이 있는데 이걸 분별할 때 은혜로운 결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분명히 이건 하지 않아야 될 선택입니다. 이건 해야 될 선택인데 우리는 대체로 어느 쪽에 마음이 가죠? 하지 않아야 할 선택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공감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죄된 마음, 탐심, 욕망들이 온통 철벽을 쳐서 오고 가는 걸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29절을 한번 볼까요? 바하사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14장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을 때 선지자 아이야가 알려줬습니다. 너의 집안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고집이, 권력욕이, 탐심이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반기가 이제 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어떤 결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해야 될 선택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인데 자꾸 내 욕심이 앞장서서 그 선택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너무 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은혜로운 결말을 향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을 멸망을 시키겠다 선택을 하셨는데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보하고 또 유보해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멈추고 구원을 해주겠다. 근데 그걸 거부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놓고 선택을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줄 것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은 이 백성에게 심판을 줄 것인가, 하나님도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해야 할 선택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은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에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선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공동체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은 피하고 해야 될 선택만 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한 선택지가 있고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대안보다는 우리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 탐심이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경청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 은혜로운 결말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진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정말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결말을 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니 말씀과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남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결말을 쓰고 새로운 풍성한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